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코가 얼어버렸잖아. 어디게 좀 따뜻한 데 가서 코를 좀 녹여야 되겠는데 어디 불이 없나? 아니 그런데 오늘 이 무슨 날인데 이렇게 종소리가 들릴까? 아, 오늘 예수님이 나신 성탄절 축하 예배구나. 아, 예수님? 아기 예수님? 아, 예수님 탄생을 축하드려요. 이 세상에 정말 잘 오셨어요. 키스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린이들을 참 사랑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야, 예수님을 보니까 생각하니까 진실해지고 싶네. 이런 코스튬 이런 거 다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목도리 이런 거 다 버려야 되겠다. 예수님 앞에서 참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지. 예수님 이제 들어가세요. 어린이들은 자그만하잖아요. 그리고 어린이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어린이들을 괴롭히는 형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악질이 누군가 하면 언더팬츠라고 팬츠만 입고 다니는 악당이 있어요. 이 악당은 옷을 팬츠밖에 안 입어요. 뒤를 보면은 큰 반처 엑스라지 입고 있어요. 하하하하. 나는 여자애들을 괴롭히는 것이 내 취미지. 야, 기집애야, 좀 혼 좀 나가라. 아저씨 왜 이래요? 야, 내가 적다고 우습게 하는구나. 좋다. 그러면 내가 변신을 하겠다. 언더반츠 변신! 짠! 언더반츠가 빅반츠가 되었어요. 빅반츠도 추우니까 이렇게 망토를 쓰고 있고 XX라지 반츠를 입고 있답니다. 나는 여자애들을 괴롭히는 것이 내 취미야. 나는 여자애들만 보면 왜 그렇게 괴롭히고 싶은지 모르겠어. 나 때문에 울었던 여자들이 100명은 넘을 거야. 그래서 이 여자애도 막 울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언더벤치에 적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 너를 보니까 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너 이름은 뭐냐? 나는 트롤 헌터다. 나는 마귀의 부하지.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악당으로 만드는 것이 내 취미야. 너는 망토가 무기지. 나는 꼬리가 무기야. 꼬리를 살살살 흔들면은 사람들이 다 악당이 된다고. 야, 우리 마귀 쫄개들끼리 한번 붙어볼까? 좋다. 우리 한번 싸워보자. 야, 헤딩.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다 악당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을 다 악질로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언더판츠와 그리고 이 트롤 헌트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속을 악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변신하기로 했어요. 자, 우리 변신 없어지자. 슈! 그러면서
이 악당들은 없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인데 원래 좀 성격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졸개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포악한 마음을 주고 술을 마시게 만들고 여자들을 괴롭히는 마음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야, 우리 술 마시자. 우리 빨리 악당이 되려고 하면 술 마시는 게 좋아. 술 마시려면 술잔이 있어야 되는데 너 술잔은 없어? 아이, 그런 건 우리 늘 가지고 다니지. 우리 이 술잔 이거 늘 가지고 다녀. 이거. 응?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술을 막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술잔을 이렇게 놓고 이 독한 이 술 막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막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막 먹였어요.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됐는가 하면 나쁜 사람으로 변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깡패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살인 강도가 된 거예요.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술을 통째로 막 마실 때가 있었어요. 술을 사람 눈이 네 개로 보이는구나. 사람들은 깡패가 되고 그리고 살인 강도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여자분은 예쁘게 생긴 여자분이죠. 예쁘게 생긴 여자분인데 이분은 마귀가 막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면서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우울해. 죽고 싶어. 나도 술 마시고 죽어버리자. 그래서 이 예쁘게 생긴 여자가 술을 막 마시고 그리고 이 술병도 막 마시고 이러더니 여자가 굉장히 더 예뻐졌나요? 나빠졌어요. 지금 웃고 있지만은 이 여자는 굉장히 우울해졌어요. 그래서 한 걸음 가더니 그냥 성에서 떨어져 가지고 납작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 여자 죽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 여자 나쁜 여자이기 때문에 저 여자는 나는 찬송 부를 때도 죽어가면 안 돼요. 근데 제일 나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름표가 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손에 늘 술잔이 붙어 다녀요. 왜냐하면 매일 술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름이 빨간코예요. 왜냐하면 술을 자꾸 마시니까 코가 빨개진 거예요. 내 이름표는 술이야. 술 이렇게 부르면 예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리고 요 잔은 내 밥그릇이야. 이 사람은 밥 먹듯이 술을 부어가지고 술을 그러니까 배꼽이 다 나와버렸네요. 이 사람은 너무 술을 마시니까 집에 돈을 못 벌어왔어요. 그리고 술 외상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술 외상을 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술은 마시고 싶은데 아무도 술을 안 팔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방법이 있지. 우리 집 큰딸을 술집에 팔아버리는 거야. 라하바, 너 이리 좀 먹어라. 아빠 왜요? 너 나하고 같이 가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이 빨간코 아저씨는 자기 큰딸을 데리고 술집 아줌마에게 간 거예요. 술집 할머니예요. 술집 할머니가 이 빨간코 아저씨 보고, 아이 빨간코 아저씨, 술값 언제 갚으려 그래요? 아하하, 오늘 갚을 겁니다. 뭐 당신이 무슨 재주로 오늘 술값을 갚아? 오늘 내 딸을 당신 집에 종으로 팔려고 해요. 어디 한번 보자. 오, 똑똑하게 생겼구만. 얼마나 주려고 그래요? 저 정도로 예쁘게 생기고 저 정도로 싹싹하면 돈을 좀 줘야 되겠는걸? 보자. 내가 그동안 술 팔아가지고 루비똥을 샀는데 애가 똑똑하니까 술값을 많이 쳐줘야 되겠다. 자, 백냥죽에서 이 빨간 코 아저씨는 이 돈을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하하! 이 정도 술이면은 석 달을 술을 마시겠다. 그러면 라하바 수고하거라. 아빠는 목이 클클하니까 한 잔 걸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나쁜 아빠는 딸을 술집에 팔아버린 거예요. 이제 이 착한 이 라합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지금 술집에서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술집 할머니가 너 정신 똑똑히 차려야 된다. 너는 술집에서, 우리 집은 술집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집은 행복의 집이라고 불러. 너 여기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술을 열심히 팔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라합은 이 술집에서 빨래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손 시려. 이 할머니가 난닝구는 적은 거 입는구나. 손 시려. 손 시려. 이건 할머니 손녀 난닝구구나. 손 시려. 라합은 열심히 빨래를 했답니다. 그리고 빨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술 마신 사람들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닦아야 돼. 술을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도로 부어놔야 돼. 또 팔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닦았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라합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얘야, 술집에서 청소만 하고 빨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술을 팔아야 돼. 너는 나이가 어리지만은, 너는 지금 나이가 12살이지만 19살이라고 속여야 되는 거야. 그리고 술을 팔아야 돼. 술 파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뭔 줄 아니? 루즈를 칠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어른이 되는 거지. 저는 루즈가 없는데요, 그건 이 할머니가 항상 가지고 있어, 루즈. 그래서 입에 루즈를 빨갛게 칠하는 거야. 그리고 술 장사를 해야 돼. 근데 술 장사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생전돈 못 벌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너는 보고 손님들이 이런 비싼 가방 가지고 오면은 이거를 슬쩍 챙겨야 되는 거야. 슬쩍 뒤로, 명품 가방은 바로 뒤로 다 감추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돈을 벌지. 그리고 손님들 중에서 이런 보석들 가지고 오면 싹 빼돌리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지. 그리고 손님들 중에서 아주 못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와도 뽀뽀를 해야 돼. I love you 이러면서 뽀뽀를 해줘야지.
장사가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전 돈 못 벌어. 그때 라합은 주인 아주머니인데 이야기했어요. 아주머니, 저는요 청소는 할 수 있고요 빨래는 할 수 있지만요 저는 도둑질 못해요. 그리고 저는 명품 가방 절대로 훔치지 못해요. 저는요 저 돼지 같은 녀석에게 키스해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할 거라고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화가 났어요. 이 쫓겨낸 게 벌써부터 대여드네 종아리거든. 할머니는 라합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종아리를 긋게 해놓고 종아리를 막 때렸어요. 피가 나도록. 오늘은 10대로 봐주는데 내일은 이렇게 굵은 거로 100대, 모레는 200대,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너는 매를 맞는 거야. 그래서 명품 가방 훔쳐야 되고 보석을 훔쳐야 되고 돼지 같은 놈들 다 뽀뽀를 해야 되는 거야. 응?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어도 너 빚 못 갚아. 너가 아빠 술값 못 갚아. 그래서 이 할머니는 라합을 많이 때렸어요. 다리에서 막 피가 났어요. 라합은 막 눈물이 나는 걸 막 참았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 하늘에 별들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 난 하나님을 믿고 싶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은 꼭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렇게 라합은 결심하고 절대로 도둑질 안 했어요. 그리고 돼지 같은 놈들이 이런 돼지 같은 놈들이 막 키스하려고 하면은 입을 막 밀었어요. 콧구멍에 손을 넣어가지고 밀었어요. 그리고 절대로 뽀뽀 안 했어요. 절대로 명품 가방 훔치지 않았어요. 라합은 어느새 처녀가 된 거예요. 이쁜 처녀가 되었어요. 라합은 술 장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라합은 술 장사를 안 했어요. 라합은 절대로 술 장사를 안 해요. 그 대신에 그 집에서 빵 장사를 했답니다. 라합은 이런 걸 놓고 라합은 빵 장사를 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빵을 만드는 솜씨를 멋있게 주셨어. 나는 빵을 팔지 절대로 술은 안 팔아. 보자, 요거는 번이구나, 요거는 앙금빵이구나, 요거는 보리빵이구나, 요거는 찹쌀떡이구나. 자, 떡을 팔자. 나는 절대로 술 안 팔아.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 손님들, 잘 데가 없는 손님들에게는 여관으로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잠자리를 이렇게 깔아주고 사람들을 재워주는 잠자리 여관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기생라합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빵 팔고 여관업 하는데도 사람들은 라합을 계속 기생라합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라합이 기생집에서 걷기 때문에. 오늘 빵 많이 안 팔리네. 도로 집어넣지. 라합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많이 썼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손에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졌어요. 그래서 늘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읽고 이 두루마리 성경책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오로지 이 모세가 가르친 이 말씀대로 나는 순종할 거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할 거야.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너무 어려운 걸림돌이 많이 있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데는 걸림돌이, 큰 걸림돌이 세 가지나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요단강이 큰 걸림돌이었어요. 요단강은 굉장히 깊은 골짜기였답니다. 내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요단강은 굉장히 깊은 골짜기였답니다. 이거를 협곡이라고 해요. 협곡. 그리고 봄철에는 헬몬산에서 녹은 눈이 막 강이 되어서 흐르는데 너무 물이 차가워요. 그리고 물이 너무 빠르고 물량이 많아가지고 아무도 헤엄칠 수가 없어요. 풀장에서 아무리 헤엄쳐도 이 요단강은 건널 수가 없어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없는 큰 걸림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이었답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단단한 성으로 되어 있었어요. 여리고성은 얼마나 튼튼한지 문을 닫아버리면 여기 맞아요? 우리 어린이들 천재네요. 문을 딱 닫아버리면 한 사람도 통과하지 못해요. 여리고 성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어려운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거인들은 뭘 들고 있나요? 몽둥이를 들고 있죠. 거인들 몽둥이에 맞으면 남자들 한 서너 명이 날아가서 머리가 박살이 나서 죽어요. 거인들은 얼마나 키가 큰지 어깨가 꾸부정하고요. 그리고 거인들의 비밀이 하나 있는데 모욕을 안 해요.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나요. 거인들 한 명만 지나가면 그냥 화장실 한 개 편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코를 안 닦아요. 그 코에 그 콧물 한번 튀기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 지독해요. 이 거인들이 이 가나안 땅에는 많이 있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며 우리가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이 어떻게 거인과 싸워야 되는지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 요단강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거인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여리고성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여리고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거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굉장히 잘생긴 멋진 장수가 한 명 나타났어요. 야, 이렇게 잘생긴 장수는 처음 보는데, 당신은 어느 나라 장수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편입니까? 여리고 장수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너희를 도우려고 왔다. 아, 천사시군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천사인데 엎드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 너는 신발만 벗으면 된다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발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종이 되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두 사람 일로 좀 오보세요. 네, 여호수아님, 저희들을 부르셨습니까? 당신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한번 정탐을 한번 해보시오.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또 여리고성에 빈틈은 없는지,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은 악한지 착한지 한번 조사를 해보고 보고를 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감한 두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척하면서 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바로 이 악한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여자들은 막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살인 강도가 되고요. 그리고 반지가 벗겨졌네요. 아, 이 팬티 때문에 여자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얼레꼴레리 그러면서 여학생들을 막 괴롭히고 울리고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가보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진짜 술만 마시고 살인하고 그리고 왕따를 시키고 동성애하고 남자들끼리 뽀뽀하고 이빨도 안 닦고 남자들끼리 뽀뽀하고. 어디 갔노 이놈들, 이빨 안 닦은 것들.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은 멸망시켜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금방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게 된 거예요. 이 깡패가 딱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이스라엘 사람이 정탐하러 온 것 같아, 빨리 왕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군인들이 막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막 쫓아오고, 이 두 사람은 하면서 막 결사적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가다 보니까 문이 하나 보였답니다. 문이 하나 보여가지고 문을 막 두드렸어요. 여보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수 없나요? 우리는 지금 쫓기고 있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집이 누구의 집이었는가 하면 라합의 집이었던 거예요. 라합이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누구신데 이렇게 급하신가요? 네, 저희들은
좀 급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좀 숨겨주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감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고 군인들이 막 달려온 거예요. 군인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라합! 조금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빨리 잡아내야 돼. 어머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왠지 좀 이상하더라. 내가 자고 가라 그랬더니 꾸역꾸역 빵만 하나 챙겨가지고 가더니 간첩이었구나. 빨리 따라가 보세요. 어디 쪽으로 갔는데 성문 쪽으로 나왔어요. 빨리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잡을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 잡으러 가니까 또 호랑이를 불러야 되겠구나. 응? 그러면서 이 군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잡으려고 쫓아간 거예요. 라합은 이 두 사람을 다 집에 감추어 두었어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이나요? 예. 잘 숨겨놔야 돼요.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잘 숨겨놨어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야, 우리 동북의 어린이들은 천재들이에요. 저렇게 감추어둬도 잘 볼 수 있다니 천재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 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아요. 저는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고 싶었어요. 제 결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꼭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예, 물론 도와줄 수 있죠. 그 대신에 여러분 식구들은 전부 한 집에 몰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가면은 붙들립니다. 지금 가면은 지금 군인들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붙들리게 돼요. 여기 성이 이렇게 있는데 성 위에 한 집이 이게 라합의 집이었어요. 겨울이라서 비닐로 붙였더니 잘 안 열리네. 그래서 이 라합의 집 창문을 열고 이 정탐꾼들이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무엇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빨간 줄을 가지고. 목사님 목도리예요? 이 빨간 줄을 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이 빨간 줄을 없애지 마세요. 이 빨간 줄 없애면은 어느 집이 어느 집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빨간 줄, 목사님 목도리를 꼭 집에 매도록 하세요. 그랬더니 라합이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 목도리를 꼭, 이 빨간 줄을 꼭 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지만은 지금 요단강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요단강 쪽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산으로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리고 3일 지나고 나서 요단강에 가서 헤엄을 쳐가지고 건너가세요. 개헤엄을 치든지 자유형을 치든지 헤엄을 쳐가지고 건너가세요. 그래서 이 정탐꾼은 무사히 오게 되었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사람들은 돌아왔어요. 여호수아님, 여호수아님, 여호수아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 빨리 여호수아를 찾아야 되는데 틀림없이 이분이다. 뒷모습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님, 우리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여리고는 정말 멸망받아야 되겠더라고요. 막 남자들끼리 뽀뽀를 하고요, 여자들 막 자살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막 술 마시고 깡패짓 하고 이러는데 여리고성은 너무 악한 성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을 믿는 여자가 있었답니다. 절대로 술 안 팔고 빵만 파는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전부 기생라합이라고 불렀어요. 참 큰 수고를 했어. 우리는 이 기생라합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 여자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어 가지고 이 기생라합을 찾게 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요단강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제사장들부터 요단강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추워도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갑시다. 야, 하나, 둘, 셋,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우르르 쾅쾅 우르르 쾅쾅 하면서 요단강이 세워져 버렸어요. 요단강이 끊어지면서 요단강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댐처럼 요단강이 막 세워지게 되었답니다. 요단강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홍해를 가르게 하시더니 요단강을 가르셨구나, 우리 전부 열심히 건너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때를 지어가지고 요단강을 다 건너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이번에는 동물들도 막 건너갔어요. 동물들 중에는 보면은 닭도 있고 낙타도 있고 소도 있고 기린도 있어요. 그리고 하마도 있어요. 왜 하마가 요단강 건너갔을까요? 가나안 땅 구경하려고요. 그리고 이 하마 새끼가 엄마, 그래 빨리 가면 어떡해? 새끼 사정도 생각해 줘야지. 그러면서 전부 열심히 요단강을 건너갔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중국에서 온 손님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판다도, 나도 요단강 건너가고 싶어. 그래서 판다도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니까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이제 거기서 나오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제사장은 강에서 다 나오세요 이러니까 강물이 막 쏟아지면서 옛날과 똑같이 강물이 막 흐르게 되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보다 더 멋진 하나님은 안 계셔.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에 아직 마우라가 걸려 있나요? 안 되는데. 이 마우라 걸려 있어야 돼.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성을 돌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걸었답니다.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걸을 때 뭐를 부려야 되는가 하면 이런 나팔을 불어야 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일주일이 7째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7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7바퀴를 다 돌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함성을 지릅시다. 어떻게 함성을 지를까요? 할렐루야로 다 같이 하나 둘 셋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여리고성이 부서져 버렸답니다. 여리고성이 부서져 버리고 또 여기 있는 이 성도 부서져 버렸어요. 무거워가지고요. 응? 라합이 어디 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번에 이 거인들이 막 당황한 거예요. 거인들이 당황해가지고 성이 무너졌다. 성이 무너졌다. 큰일 났다.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우리가 아무리 거인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무서워.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런 몽둥이를 꺼내었어요. 이런 몽둥이를 꺼내서 이 악한 거인들아, 그동안 너희들이 사람을 얼마나 죽였느냐? 너희들 이 하나님의 몽둥이, 정의의 몽둥이를 맞으라. 이 괴물들아, 정의의 몽둥이를 맞으라. 그래서 이 거인들이 다 죽어버리게 되었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크리스마스가 올 때 어린이들이 다 이렇게 용감하게 되겠죠. 그때 되면 어린이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축하할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은 이렇게 촛불을 피우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거예요. 뜨거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거인들을 죽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등대가 있답니다. 이 하나님의 7 등대는 임종국 장로님이 이스라엘에서 사온 겁니다. 자, 우리 7 등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지켜갑시다. 박수!
자, 우리 성가대는 빵으로 줄게. 자, 여기도 나눠 먹자. 나눠 먹자. 자, 여기 빵으로 줄게. 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조용. 기도.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멋진 어린이 성탄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어린이로서 씩씩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